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을 알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비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타이투스 베스파시안, 그러니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 AD 70년이라 그랬는데 아직 예수님은 그때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AD 70년과 진짜 세상의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또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AD 70년에만 집중해도 안 되고 세상의 끝만 집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만 집중해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는요, 지나치게 쓸데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꾸 언제 그것만 바라봐요. 예수님의 방점은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지금은 밤임에 곧 밤의 시간이 올 터이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인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주님은 AD 70년과 이것을 연결시키셔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종말들을 봐요. 아, 세상이 끝이 이어갔겠구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작은 종말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은 분들은요, 몸소리를 치죠. 이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을 안 겪어본 우리들은요, 함부로 전쟁에 대해 논해서는 안 돼요. 전쟁에서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요. AD 70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작은 종말을 맛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상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시겠구나. 나의 종말도 가까워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내가 영적 긴장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영원할 거라고 장담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나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때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언제일까? 며칠 남았을까? 여기에 천착하는 것은 주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때에 천착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셔요. 29절 보시겠어요? 즉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우주의 대격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운석이 떨어지고 태양계에 그 변화가 있고, 또 망원경으로 보니까 우주 전체에 다른 은하계에서도 무슨 일들이 있고 그런 것이 관측되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묵시론적인 표현이에요. 다니엘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즉 현재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묵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즉시라고 나오잖아요. 언제? 주님은 때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즉시. 너도 이 일이 즉시 일어날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라. 정확하게는 안 알려주시고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드시면서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지금 해봐라 그때다. 그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34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선 주님이 AD 70년을 말하겠죠. 동시에 재림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2세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명쾌하게 아멘했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은요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지성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동시에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질적으로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이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도 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도 이런 묵시적인 표현을 쓰죠. 야, 그러면 무슨 대단한 무슨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거. 지구 자체가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과 같은 맥락이죠. 더 이상 이 땅에서 계속되는 일들이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즉시 곧 임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걸 과거로 표현해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주님의 묵시론적 표현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주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적용점을 붙들어야 됩니다. 즉 깨어 준비하라. 주께서 경고를 분명히 주시니 깨어 준비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준비하라. 영적으로 근신하라, 이 말입니다. 새하늘이 있기 위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해석을 더하기보다는 마지막 날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때 놀라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종말들이 보인다 그랬죠. 그것이 우주적인 것이든 기상학적인 것이든 정적인 것이든 간에 그렇지, 주님 오시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세세한 부분에 천착하지 말고 자신의 준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세한 것을 붙드느라 자기 영혼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보면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그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린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이 언제 울립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재림 때 나팔이 불 것임을 일단 말씀하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죠. 52절에 보니까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택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한번 보시죠.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택자들이 모이는데 먼저 간 자들이 이제 흙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것이 분명히 재림 때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는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 이미 나팔 소리를 언급하셔요.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주께서 회집을 명하실 때 나팔을 불게 하시죠. 그 마지막 날에도 나팔을 불어서 택자들을 회집하시죠. 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는 주님의 현림과 재림을 강조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 나팔 소리가 주님의 현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이제 안 믿는 자들은 덜덜 떨겠죠. 신자들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민수기도 보시면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미녀를 대회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진이 출발할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어요.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쁨의 날에도 나팔을 불고 제물 드릴 때도 나팔을 불려요. 시내산 율법에서는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임재 때 나팔이 불려졌고, 또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이제 대회가 모여서 회중이 다 모여서 출발할 때, 또 예물을 드릴 때, 그때가 우리가 재림의 날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출발하는 날이요. 우리가 다 불려서 회집하는 날이요. 또 그때 우리의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구약이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시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81편에 보면은 찬양할 때도 나팔을 불라 그래요. 81편 3절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최고의 명절이죠. 또한 초하루와 보름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위대한 날의 시작이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레위기를 보니까 가장 큰 나팔이 나오죠. 바로 희년 때 부른 나팔입니다. 25장 9절이에요.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의 일이니, 이때는 이제 안식년이죠. 희년이고 안식년이자 대속죄일이에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의 나팔 소리가 모든 갇혀있는 자를, 종되었던 자를 자유롭게 하죠. 재산이 돌아가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참된 희년이요, 참된 시내산의 회복이요, 참된 찬양의 날이요, 참된 회집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나팔을 알려주신 것은 이게 재림 때와도 연결이 있구나. 그때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낯설어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애매모호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올 것이다. 비밀스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처음 올 때에는 마구간 안에서 구유에서 고요히 왔으나 마지막 재림 때에는 공공연히 올 것이다. 준비하라 그러니.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못 봤는데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는 현 세대를 노아의 얘기를 들어서 경고하시죠. 노아 때 봐라. 120년간 노아가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다. 큰 비가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는데 사람들 준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에 정신 팔려 있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생존에 필요한 일이에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죠. 이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누가 멸망당했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 해치고 이런 자가 죽임당한 게 아니라 하던 일 하던 사람이 심판받은 거예요.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비신자들을 보세요. 복음 안 받아들이고 주님께 심판받을 이들은요, 특별히 나쁜 죄를 인간적 기준에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들이 테러리스트도 아니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한 반인륜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은 그저 사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위해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감각 없이 깨닫지 못하고 산 게 큰 정죄거리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어 있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란 겁니다. 기억하세요. 노아의 때에 누가 심판받았다고요? 아주 후한무치 더러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지었던 자들이 아니라 사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조심합시다. 나는 정말 깨닫고 있는가, 조심함에 있는가,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의하고 있는가. 주님은 깨달으라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마냥 성경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성경과 깨달음이 같이 가야 돼요. 오늘 내 분량의 성경을 읽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헛되게 읽은 거예요. 한 줄을 읽더라도 한 줄을 읽더라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요? 자기 반성.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나는 과연 그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자기 돌아봄. 찔림.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여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소유된 인생이잖아요. 그분이 곧 오신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그것은 주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고 나도 모른다 하셨으니 준비하자, 깨어있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요, 여러분에게 경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약을 세상 떠나실 때까지 계속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갑자기 정신을 잃으실 수 있어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매일 이 약을 드십시오. 하면 깨어서 그 약을 안 먹겠어요? 알람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 그 약통을 사가지고 내가 약을 먹었는지 통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깨어있을 겁니다. 해외여행 갈 때도 넉넉히 챙겨놓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깨어있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기억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불에 타는 하늘,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지는 만물, 그거보다 더 영원하고 더 귀중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를 준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하시면서 깨달음을 받아 오늘도 부름받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은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는,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